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솔로몬이 주께 드린 1000번째 헌물인데 11계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더니 이는 그것이 큰 탄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더라. 아예 마리를 이제 이탈리키로 처리해가지고는 확실하게 그냥 딱 해놨네요. 1000마리의 번제물 드렸다. 1000번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예, 솔로몬은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드렸습니다. 한 번. 예.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한 번 있었던 것이지, 예, 재물을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다. 1000번제라 그러니까 번자가 이제 뒤에 붙느냐 앞에 붙느냐죠. 1000번제, 1000번제 헌물. 예. 뒤에 붙어요. 번제가 하나죠. 번제 헌물이니까.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그대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회심이나 또 아버지 이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또 저희가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가 솔로몬이 주님께서 가졌던 그 헌신된 마음 그런 것들 저희도 동일한 걸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도 또 저희가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영신 복으로 저희 가운데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뜻대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성도 이렇게 참 선명하게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이 주께 드린 1000번제 헌물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0번 제물을 드렸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번자 때문이에요. 번제에서 버닝 오퍼링에서 번제 헌물에서 번제인데 1000번제니까 1000번을 해야죠. 1000 times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1000번 헌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오독이죠. 오독을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희생제를 드렸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의 그 정성이 너무나 가르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 보상으로 1000번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에 나타나서 이 보상을 주었다 이런 식의 이제 설교가 되게 유행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었다는 식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린 헌물, 이걸 번제 헌물이라고 한다. 번제가 태울 번자예요. 번제 헌물 하듯이 태워드리는 헌물입니다. 1000번제는 번제 헌물을 1000개 드렸다는 뜻이지 1000번의 헌물을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희생물을 1000번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렸습니다. 한 번 드렸어요. 아무도 1000번제란 말에서 1000번을 붙여서 1000번이나 헌물을 드렸다는 식으로 오독한 것으로 보이는데 1000번제는 1000번의 희생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도 응답받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이나 역대기 1장 6절에 의하면 기브온의 산당이 크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태워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000마리란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소, 양, 염소 중에서 지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처음 자기가 왕에 대해서 드린 헌물이니까 사실은 3년이 지나고 드린 겁니다. 그게 국가적 행사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먼저 헌물을 먼저 드리고 성전 건축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국가적 행사로 한 거죠. 자기가 왕도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1000마리 헌물 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1000마리 한다면 그 양을 얼마나 쌓아야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소가 아니라도 양도 있고 염소도 있지만 어쨌든 양 1000마리도 엄청난 거죠. 실은 1000마리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넓은 산당, 넓은 제물을 준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넓은 공간이. 예. 1000마리를 주께서 태우는 1000마리를 주께서 태우는 희생물은 번제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일체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같은 헌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개수를 말하는 거죠. 마리수. 부패하고 탐욕적인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본문을 활용해서 1000번의 작정 헌금을 드려라, 새벽 기도로 1000번의 새벽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다, 1000시간을 드려라,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제가 이걸 들었는데 잘못 가르친 거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1000번을 성경 읽는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럼 내가 100번 읽겠다고 그런 적 있어요. 내가 100독을 하겠다. 기도를 그럼 1000시간 하는 거로 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걸 못했어요. 모두 못져주로 그렇게. 100번 성경 읽기, 1000번, 1000시간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솔로몬처럼, 그럼 그거 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구할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나타나면,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 젊어지게 해주세요 하든지 엉뚱한 걸 막 구해버린다니까. 내 마누라도 그럴 거야.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뭐 자기가 살짝 구해버린다고. 남이 죽든 말든 못 상관이야. 그죠? 인간이 그렇다고 원래. 근데 이 한국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유행했어요. 1000번의 작정헌금 드리라, 새벽기도 해라. 뭐 그리하면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친 것은 아주 사악하고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1년 동안 1000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1000번의 예배와 1000번의 헌금을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1년에 1000번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3번 드린다는 건가? 약, 그 정도 드린다는 건가? 뭐 새벽기도 1년 내내 365일은 되겠네요. 뭐 주일 예배하고 뭐 하고 하면 뭐 1000번 채우려면 채우긴 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또 거기 모임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0번째 중에서 몇 번째 헌금을 냈다는 식으로 말한 것도 제가 표로 그려놓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에 이게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에 보면 1000배를 드린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뭐죠? 3000배가 있지. 3000배가 있어요. 어떤 분이 3000배 하다 허리하고 무릎 깠잖아요. 근데 그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3000배를 몇 시간 만에 끝냈다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불당에서 반복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주 앞에서 1000번이나 헌물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 주께 기도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한국교회에는 1000번제는 한국교회에서 드린 그 1000번제는 그 불교인들이 1000일 동안 뭐 소원의 성취를 위해 불공을 드린 것과 같고요. 1000배나 3000배를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1000개 희생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솔로몬 정도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솔로몬 정도의 부자가 아니면 어려워요. 소나 양을 1000마리나 희생물로 드리려면 그 액수매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불교와 무속의 영향으로 뭐 사업 문제나 입시 문제나 성진 문제, 질병 문제, 뭐 아이들의 학업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있어. 그러면 기복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00일 불공을 드리는 100일 불공은 뭐 흔한 거 있고 1000일 불공을 드리듯이 1000번제를 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만 원 헌금하기 힘들지만 매일 10,000원씩 1000번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식이지. 한 번에 1000만 원 어려워도 매일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그래서 1000번을 채워서 1000만 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 뭐 그렇잖아요. 커피값 맡겨도 뭐 저 1000만 원 못 드리겠어. 한 번에 목돈 1000만 원 어려워도 10,000원씩 아껴서 1000만 원 만들어 드린 거는 여기 은혜 받은 사람 해봐요. 나 좀 받아보죠. 우리 교회 좀 해봐. 이 말도 은혜 받은 사람. 커피 좀 아껴. 1000잔 맡기면 되지 않나? 까짓거 뭐 그러면 꿈에 주님께서 현몽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1000번 하고 딱 꿈에 현몽 때문에 윤모사 꿈 꾸면 그냥 개꿈 꾼다 진짜. 윤모사 꿈에 나타나고 해버리면 나타날 하나님 안 나타나고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요, 보면 실제. 마치 일수 찍듯이 1000번제 드리면 교회 재정 문제 일시에 해결되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탐욕에 물든 자들의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차여 다윗의 도시로 내려왔으니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자기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건축하기를 마칠 때까지니라. 예. 그러니까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된 후에 결혼한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일찍 왕이 된 거죠. 왕이 된 후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파라오의 딸을 했다는 말은 이 당시 솔로몬의 힘이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반대예요. 보통은 조공 바치듯이 자기 딸을 왕의 딸을 한국에 바치는 거지, 더 큰 나라에. 그래서 우리 안정을 도모하는 건데 이집트의 딸을 파라오의 딸을 내가 이제
파라오가 바로 반대 자기 딸을 솔로몬에 보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왕권이 굉장히 셌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큰 나라 하면 당연히 이집트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아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관계가 있죠.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해서 다윗의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에서 주변 속국의 왕자나 공주를 혼인을 통해서 자기 땅에 잡아두는 일은 흔했습니다. 볼못 한번 잡아두죠. 그리고 마음대로 못하게 까불지 못하도록. 그런 건 흔했어요. 더 큰 나라에서 왕이 자기 딸을 작은 나라로 시집보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조선시대라면 명나라나 청나라의 공주가 조선의 왕비로 온다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500년 역사에 없어요. 뭐 원나라 때는 그게 좀 있었어요. 왜? 워낙 자식이 많으니까. 충자 들어간 사람도 있죠. 그것도 그쪽에 잡아가서 원나라에서 그걸 결혼시키는 겁니다. 물론 뭐 공민왕같이 노국공주라고 원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조선시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내부의 적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국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굿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옳은 생각도 아닙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말을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며 말들을 많이 두려는 목적에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는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로도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집트로 사람 보내지 말라고. 이집트는 뭐 사실은 교류를 끊으라는 거죠. 단절하고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야. 근데 뭘 다시 가서 외교를 맺고 뭐 이건 인척관계를 맺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솔로몬은 쥐가 또 그걸 해버리네. 솔로몬은 말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선한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고 아니 모세율본 이방 여인들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물론 전쟁 때 포로로 잡아온 여자와 결혼은 허용을 해요. 율본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너는 그들과 결혼관계를 맺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나를 다른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너희를 갑자기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여러 이방 아내들을 취했지만 이 말씀대로 그는 주를 다른 데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취해 다윗의 도시에 두었지만 지금 아직도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때래요.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지혜가 있는 때야.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별궁에 따로 뒀습니다. 역대기 8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다윗의 도시에서 그녀를 위해 지은 집으로 데려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길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 거하지 못하리니 자기 마누라인데 다윗의 집에 못 거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거하지 못하니 이는 주의 괴가 들어온 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파라오의 딸을 내가 마누라 삼긴 했지만 어디까지 이교도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의 괴가 있는 여기는 안 된다. 다윗의 집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별궁에다가 유폐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별궁에다가 별거한 거야. 사실 이게 이 때문에도 솔로몬도 양심의 가치가 좀 있는 거지 나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혼한 자체를 근데 주위에 저걸 더럽혀서 안 되지 이런 거 있었던 거지. 솔로몬 이후에도 여러 안을 지었는데 지금 같은 이 마음을 이제 평생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솔로몬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녀를 위해 따로 지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의 괴가 들어온 것들에 거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해 따로 궁을 지어줬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별궁에 거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것 같아요. 신혼 생활인데 몇 년이나 20년입니다. 이게 20년이에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까지 다 한데 솔로몬 40년 제주에서 20년 씁니다. 여기에. 이건 그가 자기의 집과 주의 집과 자기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다 건축하기를 마칠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약 20년 걸립니다. 솔로몬은 즉위 4년, 즉 BC 966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즉위 11년, BC 959년경에 건축을 마쳤고 즉시 왕궁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먼저고 다음 자기 집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고 궁전 건축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죠. 그의 제40년 중 초반 20년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전력을 약합니다. 이때까지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동안 그는 주의 영으로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다 마치면 뭐예요? 이제 할 일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태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백성이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렸더라. 이는 그 날들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실로 있던 성막이 파괴되고 오랫동안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사람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렸습니다. 희생물을 드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당들은 우상숭배 장소로 사용된 산당들과 달리 희생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그날들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근데 백성이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정상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3절. 그리고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궤들 안에서 걸었더라. 여기 언더라인. 주를 사랑하여, 사랑에다 언더라인.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궤들 안에서 걸었더라. 법궤에다 언더라인. 사랑과 법이에요. 사랑과 법입니다. 사랑과 명령, 사랑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법들한테 걷는다잖아요. 다만 그는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 주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궤들 안에서 걸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따라야 할 본이 다윗입니다. 그럼 그들은 형통하게 되고 왕국은 번영하게 되고 왕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 말을 좀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듣고 계셔서 말을 천천히 하기로 잘 안 되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과 법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법의 관계. 이 둘은 머리와 몸, 뿌리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궤들 안에서 걸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법, 주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진리가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딱 펴서 15절, 21절, 23절 한번 보시죠. 24절. 이건 외우는 거죠.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게 된다고요.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21절이죠.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말들을 지킬 것이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사랑과 명령, 사랑과 법, 사랑과 말씀. 이건 믿는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킨다예요. 사랑하면 지킨다고요. 사랑하면 행한다고요. 사랑하면 지킨다. 사랑하면 행한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드러났고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않으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주를 사랑했습니다. 주를 사랑해서 주의 법궤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주의 법궤들 안에서 걸었더라. 다시 3절. 다만 그는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둔 임시 성막이 있었지만 아직 성전 건축 전이라 그는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것이나 산당들에서 희생물 드리고 분향한 일은 뭔가 좋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주께서 가나안 정복전을 할 때 내린 명령이 있죠. 민수기 33장 52절. 그때 너희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들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지니라. 여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지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던 산당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럼 우상 숭배 장소잖아요. 그들의 신, 그들의 민족신, 그들의 그 이방 신들을, 이교도들의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은 다 없애야 되고, 그런 명령이죠. 11개에 보면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우상 숭배하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솔로몬이 산당들에서 한 일은 주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주께 희생물 드리기 위한 장소였어요. 주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복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 죄나 불법이 아니면 분명한데 이 산당들 드린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예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오랫동안 산당에서 희생물과 분향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그 버릇이 전통이 되고 전통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경배를 드리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왕들도 산당을 파괴하는 일은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산당들은 그대로 뒀다고 되어 있어요. 파괴하지 못했다고. 결국 이 일은 그들의 골모가 되었고 온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계기가 됩니다. 4절. 그리고 왕이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라. 그것이 큰 산당이었다.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기브온으로 간 것은 거기 산당이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6마일 지점에 위치한 해발 722m가량의 이스라엘 중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처음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는데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에게 도시를 줘야 되죠.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도시를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곳 기브온의 산당이 특별히 유명하게 된 것은 사울의 놉제사장 학살 사건 이후에 놉에 있던 주의 장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지고 나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이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리려면 넓고 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주께 헌물과 분향을 드리는 이 행사에는 신하들과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엄청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서도 넓은 장소를 찾았고 기브온이 아주 적적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더라 했는데 그 제단이란 말은 모세 성막 안에 있던 놋제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1000개의 번제물이라는 말을 보는데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헌물이나 분향을 횟수가 100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헌물로 드린 양이 분량이 말이죠. 1000개, 1000마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주께 헌물을 드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제단을 쌓았고 옮기는 곳마다 새로운 정착지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았다.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인데 롯이 타고 자기가 택해서 간 곳이 소돔이잖아. 그럼 소돔에다 제단을 다 쌓고 번제물 드리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본 게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왜? 괜히 남의 도시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럼 나만 손해지 생각하니까 그냥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도 내가 먼저 예배 장소를 찾고 기도할 장소를 찾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예.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단을 쌓는 일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했습니다. 1000개의 번제물이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1000마리나 잡았다는 말인데 그 양은 엄청납니다. 번제물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로서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 헌물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헌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원 헌물이에요. 레위기 1장 3절에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그는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지니라.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지니라.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은 그 규모 면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헌신과 순종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준비해서 잡고 태우려면 최소한 7, 8일은 걸렸을 겁니다. 1000마리 태운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1000개의 번제물을 1000번의 번제물로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5절.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기회 한번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럴 거야, 아마. 여기 완전히 황금의 찬스를 그래 놓치면 안 되는데,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완전히 구하는 거죠. 제일 꽝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뭘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찬스를 주시면, 하나님 찬스를 참 많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솔로몬이 번제물을 드렸을 때 주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예언자였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한 예언자입니다. 현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그게 비전. 우리말로 현시. 이제 개혁이나 이런 데는 환상으로 번역했죠. 그게 비전이라 그러고. 꿈은 잠자는 중에 말씀을 계시하는 거죠. 예, 잠자는 중에 말씀을 계시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오신 거죠. 솔로몬의 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주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이거. 네가 구할 것을 한번 말해보라. 기회를 준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는, 뜻대로 주실 수 있죠. 뜻대로 주실 수 있는데 네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줘마 하고 주실 수 있지만 직접 구해보라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구하는 것을 통해 확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해요. 복권 당첨 구하고 일확천금을 구하고 돈을 구하죠. 어떤 사람은 원한을 갚아달라고 막 사무친 원한이 있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구하는데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거죠. 참 이런데 이런 찬스를 써버리면 황망한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건강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특히 자식들의 형통을 구합니다. 자식들의 형통을 구하는 건 뭐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그렇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어떤 소경에게 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뜻하느냐, will라고 되어 있는데 뭐 뜻하느냐 하니까 소경이 뭐래요? 주여 내가 나의 시력을 받게 하옵소서. 뭐 소경의 뭐 1차적인 뭐 가장 긴급하고 그거는 내가 나의 시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시력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에게 시력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째 주여 내가 나의 시력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살로메가 죽게 나왔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1절 물으셨어요. 그녀의 뜻, 그녀의 소원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뭐 내 소원은 필요 없고 내 소원이고 뭐라? 자식들 잘 되는 거다 말이죠. 내 자식들 되는 거. 응?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게 달라 이거야. 뭐 이렇게 해달라 해서 어머니의 소원 뜻은 자식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 요한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죠? 제가 주님까지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주님처럼, 그런 걷는 건 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예. 마가복음 10장 37절,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엄마가 구한 거 똑같죠? 이게 뜻이 다 통한 거예요. 이 짝짝꿍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실 구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다른데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겁니다. 그거 안 구해도 되는 걸 그때는 그게 하도 절박해서 그걸 구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뭐 그때는 그렇게 급했는데 그랬죠. 그때는 그렇게 급했는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걸 막 서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맹세도 막 해버립니다. 그냥 이번 이 문제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니 뭐 주님을 위해 살겠다니 뭐 별소리 다 하고 뭐 오늘 뭐 죽여도 뭐 굉장히 뭐 개의치 않겠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말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해서 망정이죠 진짜.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난 큰 뜻을 품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말해보라 그러면 같지도 않는 걸 말합니다. 같지도 않는 그걸 소원이라고 말해요 그냥. 주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사실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라 이스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거둘 양을 지정해 주셨는데 이 역시 그들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로써 내가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리라. 만나주시면서 거둘 양을 딱 정해주시고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작은 사소한 명령 하나도 주님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주신 것도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심이니라. 알고자 하심이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심으로 솔로몬의 진심이 무엇이고 정말 솔로몬의 그 깊은 속 깊은 그의 중심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그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시고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주께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나에게도 솔로몬처럼 이런 길 한 번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주십니까? 닌 1000번 천재를 안 드렸잖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천재 한번 드려가지고 나도 이런 기회 얻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매주 복권을 사거든요. 내가 왜 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안 줄까 봐. 안 사면 못 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 매주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별별 사람 다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꿈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꿈에 주님께서 한번 나타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기회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난 니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문서로 주마. 문서로 줄게. 응? 문서로 줄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꿈에 나타난 솔로몬이 받은 그거보다 어때요?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안 해요? 안 해? 응? 이것은 꿈에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잖아요. 이 원하는 것도 이게 디자이어예요. 너희가 욕망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걸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구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꿈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꿈에 안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구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줬다고. 각 사람의 기회를 줬다고. 항상 믿음으로 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열망하고 구하라.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때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처럼 이런 체험했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응? 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구하면 돼. 그러면 받아요. 성경은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갖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구하라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줘야 할지 구하라 했는데 못 얻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말씀드렸더라. 주의 종 곧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와 마음의 곧바람 속에서 주와 함께 걸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보이셨나이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친절을 지키사 그에게 한 아들을 주어 그의 왕자 위에 앉게 하셨더니 이날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베푸신 긍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능력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임을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와 마음의 곧바람 속에서 주와 함께 걸었기에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큰 긍휼을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왜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냐고요? 응? 그리고 주께서 다윗을 위해 큰 친절을 지키셔서 그에게 한 아들을 주어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누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진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만든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응?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먼저 소원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말했다고. 이게 중요해.
이것을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한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성경 용어로 이걸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 그래요. 이걸 감사 드린다,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 그래요. 감사 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행하는 게 다 감사 드린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 드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뭐라? 감사를 드린다 또는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지금 6절은 뭐냐? 솔로몬이 주께 드린 감사의 희생물이지. 7절. 그리고 이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일 뿐이오니, 작은 아이일 뿐이오니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에요. 30세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뭐 더 이상 소원이 없지. 내가 왕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단 말이지. 이미 주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자를 잇는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라면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냐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 응? 근데 지금 왕이 됐단 말이죠. 솔로몬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7절. 그리고 이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근데 이미 주님은 솔로몬에게 충분한 부와 건세와 명예를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고, 뭐 더 바랄 게 없지. 사실은 뭐 더 올라갈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땅에서. 솔로몬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제가 뭘 더 구하겠습니까? 뭐 이럴 판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선물을 주시려는 겁니다. 솔로몬은 주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는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일 뿐이오니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은혜를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미 왕은 됐으니까 왕자리 달라는 말은 필요 없고, 이 왕은 됐는데 왕이 됐다고 왕을 잘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내가 의사가 됐다고 내가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내가 변호사 자격을 땄다는 말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해보라는 허가증인 거지 변호사를 잘한다는 인증서는 아니죠. 의사고시 합격했다는 말은 국가에서 그래 의사 해보라 하고 의사를 해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지 그 사람이 수술을 잘한다 명의란 뜻은 전혀 아니라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제 목회를 대내외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목사로 인정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설교를 명설교를 해. 전혀 아니지. 내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소한 한다는 뜻이지. 최소한 한다는 뜻이. 자격증을 딴다는 그런 거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되었다는 뜻이지 왕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도 물론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왕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 주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백성들을 먹이는 일은, 먹이고 감독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됐다. 그게 뭐 어떡하라고. 목사가 돼서 양들을 잘 먹이고 잘 감독하고 그들 잘 양육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주님 나를 목사로 좀 만들어 기름 부어주십시오 해서 목사가 됐다 진짜. 그 다음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과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선하고 의로운 유능한 목사나 집사나 교사가 되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일 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아직 좀 어린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한마디로 사회 경험이 없어. 정치 경험이 없어요.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런 경험이 없는 풋내나는 젊은이다 이 말이 나는. 실제 그 맞는 말이죠.
그건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말이야 야전에서 진짜 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그런 야전 용사도 아니었고, 전쟁을 막 목숨을 생사를 넣어드는 그런 전쟁의 그런 용사도 아니었고, 그거는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왕이다 하면 군역을 치른 적이 없는 미필자야. 한국 대통령의 특징 중에 미필자가 많아요. 이명박도 미필, 윤석열도 미필, 이재명도 미필, 그것도 국방장관 아니고 방위 출신이더라고. 난 세상 살다 난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솔직히. 그 사람이 뭐 군대 그건 안 하면 몰라? 현역도 아니고. 우리가 왜 똥방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똥이 아니에요. 동방이란 뜻이야. 동방인데, 그래서 동방의 동이 이제 좀 희해져서 그냥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방위도 다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떤 방위도 현역보다 뛰어난 방위도 있어요. 한국에 가면 서울의 그 송추방위 뭐 이런 데는 그 방위들은요, 차라리 그 방위에 떨어질 바는 차라리 현역이 훨씬 나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 특전사를 능가하는 방위들이 있어요. 전투방위라 그래가지고, 야, 제 목자가 그 방인데 우리 집보다 혀를 차고 기도 줬다니까요.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요, 하체가 진짜 멍이 뒤풀어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맞고 차이고 쩍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런 방위 갔다는 건 처음 알았네, 우리 목자 때문에. 네, 그분 늦게 군대를 갔거든요. 방위로 왔는데, 또 그런 또 전투 방위가 있더라고. 네. 하여튼 간에 솔로몬은 경험이 없어요. 방위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방위도 안 했다고. 그렇다고 외교 무대에 나선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전장을 드나든 경험도 전혀 없는 군 미필자였단 말이죠. 그 나이는 아직 30도 안 됐습니다. 그럼 스스로 말하길 자기 입으로 자기 하자는,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난 초짜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 인생 초짜고 정치 초짜고 왕으로서 초짜고, 솔직히 왕은 얼떨결에 됐지만 나 초짜입니다, 이거요. 야, 이거 진짜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뭔지를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인정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 용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 뭐 지가 갖고 지가 타고난 뭐 아니 지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도 지가 안 줄 알고 뭐 하면 다 자기가 한 줄 아는 사람이지.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한 걸 자꾸 지가 한 줄 아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 뭐 한 거 자기 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한 걸로 남의 걸 다 빼앗아서 자기 걸로 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 이게 전부 다 내가 한 게 실제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의 은혜로구나. 하나의 도움이구나. 이걸 잘 아는,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걸 뭐라 성경 용어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내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겸손에 대해서 이 성경적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8절. 그래서 솔로몬은 감사의 생물을 드렸고, 다음에 뭐네? 겸손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큰 백성이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많음으로 셀 수도 없고 계수할 수도 없나이다. 솔로몬 왕으로서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큰 백성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가 왕국의 중심이고 중심 인물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뭐죠? 중심이란 말이지. 한가운데 있다는 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 이거죠. 그들은 많음으로 셀 수도 없고 계수할 수도 없나이다. 솔로몬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고 셀 수도 없다고 했는데, 다윗은 대략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자를 인구조사 한 적이 있어요. 몇 천만의 인구도 아니고 고작 몇 백만이긴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인구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통치할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명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리이다. 이처럼 큰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솔로몬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지혜로운 왕, 암군이나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는 주께 백성을 재판할 명철한 마음을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리이다. 왕이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외모를 따라 판단하게 되고, 책임과 권한이 큰 사람의 판단은 국가와 민족과 백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국도 예전에 농업국가로 갈 것인가 공업국가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지었어야 돼요. 농업국가로 갈 것인가 공업국가로 갈 것인가. 박정희 씨는 한국은 공업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국에 뭐가 있는데 공업국가를 하냐고. 근데 뭐 정유소
그 이름도 안 나는 나라 정유소를 짓자 그러질 않나? 쇠도 별로 안 나는 나라 제철소 짓자 그러질 않나? 전부 다 미쳤다 그랬어요. 응? 돈도 없는 나라에서 뭐 공업국가야, 공업은. 그때 한국이 1mm짜리의 철사를 만들 능력이 없는 나라야. 1mm짜리 철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라 했어요. 응? 근데 어떻게 공업을, 기계 공업을 하냐고. 근데 뭐 중화공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근데 그때 반대편에는 윤보선 씨나 뭐 김대중 씨 이런 사람들은, 김대중 다 대통령 했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은 한국을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농업국가로. 그래서 나라 망했죠. 공업국가로 가서 한국이 중화공업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수출국가를 만든 겁니다. 농업국가로 만들었으면 다 지금 농사 짓고 있을 겁니다. 국가, 민족과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외모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14장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지니 도리어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라 넘어질 길을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할지니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잘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거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라 넘어질 길을 두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 4장 5절에도 그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남의 내막을 우리가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우린 그냥 우리 경험에 따라 우리 생각에 따라 판단할 뿐이지 그 속 깊은 사정을 누가 알아요? 응? 솔직히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외모로 남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보여도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해 보여도 속은 순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최종 재판관입니다.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였느냐?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뭐냐? 지혜와 명철이죠. 이게 성경 용어로 이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이에요. 뭐가 의로운 판단이고 무엇이 주의 법에 맞고 주의 마음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게 뭔지 세속적인 게 뭔지 말이죠. 이게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명철한 마음, 지혜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판단은 그냥 의견이에요. 그냥. 그렇죠. 왕의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정책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면 말은 말이죠. 아니 왕족과 왕은 대통령에서 나온 거죠. 견제 세력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야 그냥 뭐 좋은 일 수도 있고 의견일 뿐이지. 자문이거나 의견이거나 그럴 뿐이지만 왕의 판단은 그 자체가 뭐죠? 힘이고 법이고 그게 자체가 정책이라고요. 그거 내린 정책, 그다 내린 결정이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나라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덕목 한 가지가 뭐냐? 명철한 마음, 지혜였다 이거예요. 로마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왜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 4장 12절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 멸하실 수 있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그것도 판단해야 돼. 이거 살까 말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더 급한 것은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판단해야 되고 의와 불의, 법과 불법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과 본성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성령인지 육신의 소욕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명철이에요. 이게 지혜고 명철이라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거 판단하라잖아요. 또 이거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ing 이해하라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4절에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잖아요. 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죠. 그게 야고보 1장 5절이잖아.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 크리스천의 삶을, 성경적인 삶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수 있을까? 응?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제가 없는 것밖에 없네. 삼무, 사무, 오무, 육무 뭐 없는 게 다야.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게 이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그건 뭐냐 이거야. 주님이 필요하다 이거. 주님이 필요하다. 아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되겠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면 되겠구나. 나는 죽고 그러서만 살면 되겠구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그럼 주님 날 대신에 살아주십시오. 이러면 뭐 되겠네. 그죠?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도하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걸 구하는 거지. 10절. 그리고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으니 솔로몬이 이 일을 구하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솔로몬이 구했던 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잖아요. 솔로몬이 주께 구한 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었고 선한 일이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을 주께 가져한 것이니라. 그러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솔로몬이 곧바른 자였고 그의 구한 것이 곧바른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죠. 내가 드린 희생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드리냐. 가인과 그의 희생물, 아벨과 그의 희생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희생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희생물을 받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드린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감사하고요. 그 희생물은 다음이지. 그러니까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께서 뭐라고요? 그분의 즐거움이다. 주님의 즐거움이다. 주님의 즐거움이다. 솔로몬이 한 이 기도는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왜? 곧바른 자의 기도였다는 거죠. 곧바른 자의 올바른 기도, 선한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 솔로몬의 기도는 주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주를 기쁘게 한 것은 그가 곧바른 자고 그의 마음이 주께 곧발랐기 때문입니다. 곧바른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기로 향이요 희생한 불입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져한 것이요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가겠느냐.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져한 것이라잖아요.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져한 것이다. 주님이 솔로몬의 희생물,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향기로운 향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희생물이었다 이거죠. 곧바른 자의 기도. 그는 올바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은 주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어야죠.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풍부하게 내려주시길 구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1000번째 안 드려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되게 황당할 거야. 여러 번 했다. 여러분에게 항상 했다 그래요. 항상 구하라. 그래 얻을 것이요 이렇게 무엇이 내 뜻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이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를 망원데 잘 결합되도록 믿음과 잘 결합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이 말씀이 생명을 얻어서 이 말씀이 자로 권능을 얻어서 능력 있게 일하는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일하는 또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그런 간증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어떨 때는 나이만 들었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날 때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버지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부지런히 판단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어리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저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우리 안에서 크고 강하게 일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바른 마음 바른 판단을 구합니다. 선한 양심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력을 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또 몸에도 건강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마다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곧바른 자의 기도 곧바른 자의 희생물을 드리는 성도를 되도록 하여 주셨소.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